아멘. 주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고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깁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자기의 종들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떠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과도 일치가 되지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재산, 주님의 백성, 주님의 능력을 맡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라고 지금 명령하시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주님의 재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주님의 재산은 달란트를 얘기하는데요, 한 달란트의 무게는 보통 병사 한 사람이 짊어지고 나를 수 있는 무게로 일반적으로 34에서 45kg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했을 때가 보통 40kg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양이 한 달란트다라고 하면은 맞을 겁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나 이제 병사들이 갖는 하루 일당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동안 일을 한다면은 이 한 달란트는 약 한 16년 반 동안에 일하는 금액과 이제 일치를 해요. 그리고 한 주에 5일간 일을 한다면은 23년간 일한 액수와 이제 동일합니다. 만약에 하루에 일당이 15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 달란트는 9억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하루에 임금이 10만 원이다 하게 되면은 6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상당히 많은 액수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이 달란트는 재능과 구별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라고 얘기하지요. 15절에 그 얘기합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맡겼다라고 합니다. 지금 주인이 모험을 하면서 종들에게 이 많은 돈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모험을 하면서 이 돈을 맡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모험을 하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긴 것이에요. 지금 주인은 안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투자를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종의 능력을 따라 각자의 재산, 자기의 재산인 달란트를 맡겼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자신의 달란트를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맡긴 달란트는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혹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맡긴 달란트는 가정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일 수도 있지요. 예수님이 맡긴 달란트는 목장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맡긴 달란트는 능력에 따라서 맡겨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능력이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긴 달란트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크기나 숫자,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긴 달란트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긴 달란트도 다르고요, 또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맡긴 달란트도 다르다는 겁니다. 목사에게는 정성도를, 목자에게는 목원들을 담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는 각자의 수준, 사역이나 위치, 직분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각자에게 맡긴 달란트는 각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주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불평할 수가 없고요, 아무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할 수 있다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성도나 가정, 교회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적다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더 많은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많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적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출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달란트를 준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남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재산인 달란트를 지금 잘 보관하라고 준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주인이 잘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종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은행에 예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들에게 재산을 위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재산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의 일을, 직장이면 직장의 일을, 교회면 교회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었고 위치를 주었고 달란트를 주었고 그 사람의 성품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종들은 저마다 자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지요. 그래서 100%의 이익인 5달란트를 더 벌게 되지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받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100%의 이익인 2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땅속에 숨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가서 합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간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다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가서 장사를 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숨겨버린 거예요. 한 달러도 받은 종이 땅속에 숨기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는 다른 종들처럼 100%의 이익인 한 달란트를 버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장사하면 될까 안 될까 두려워해서 숨겼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무슨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서 상사를 하게 되면은 다른 한 달란트를 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절대의 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알고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종들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재산을 땅속에 숨겨버렸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장시켜 버렸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고 사장시켜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에 개발하고 투자했다면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도 그들은 사장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종에 10년간만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눈을 감아도 거기서 할 수 있을 만큼 전문가가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한다면요, 분명히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장시켜 버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투자하며 개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개발하지 않고 사장시켜 버리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만약 누가 무엇이라도 말을 하면은 그만해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사장시켜 버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무엇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투자하고 개발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분명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에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좌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달란트를 충분히 개발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땅에 묻어버리는 행위는 주인에 대한 불성정이고 모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인은 이것을 사용해서 이익을 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여서 투자하면은 반드시 이익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 했냐면은 능력을 발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재능을 주었을 때는 가능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이익을 낸다는 말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확신이 서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준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겼을 때에 여러분 이익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냐 하면은 보이는 이익만을 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그 사람이 거기에 사역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얻는다면은 주님은 뭐라 하냐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익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이미 사명을 감당했다, 그리고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투자하지 않고 땅에 숨겨둔다는 것은 뭐냐? 주인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주인의 말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결과이고요,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라, 결과를 내라, 열매를 맺어라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하지 않고 감추는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불순종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장시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불순종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이 계산을 맡겠다면 결산할 날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19절에 그 얘기합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인이 어느 날짜에 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랜 뒤에, 다시 말해서 오랜 세월 후에 그가 돌아왔다. 여기 오랜 세월 후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주인이 원하는 그 시간에 왔다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이 바로 종에게 맡긴 것에 대하여 결산하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은 있지만은 언제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주지는 않았어요. 오랜 세월 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다시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맡긴 사역에 대하여 결산하게 되는데요, 그 결산의 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들은 주인이 맡긴 재단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면 22절입니다. 시작.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여기서 종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맡기셨는데.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우리 주님이 결산을 할 때에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을 때에는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결산을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대신 우리 주님은 이 동서로 교회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묻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을 것이고,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물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 것에 대한 책임은 물으실 것이지만은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가정들, 다른 교회,
여러분의 가정 외에 다른 가정, 여러분의 직장 외에 다른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맡긴 달란트를 여러분 묻습니다.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괜찮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몸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몸을 잘못 사용해서 건강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뭐가 해서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왜 많은 사람들은 날씨 더운데도 운동을 합니까? 내가 몸이 약하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악사같이 운동을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요. 교회 사역 맡겼다고 한다면은 그 사역 잘 감당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 바깥에 있는 것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책임 묻지는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것은 그 자녀의 책임이에요. 단지 여러분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군면해 주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지요. 자신이 맡긴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했으며 얼마나 사역을 잘 했는가 주님께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20절에 그렇게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여기서 더 가지고 와서 하라는 용어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용어가 헬라어로는 제가 유식한 체 하겠습니다. 프로세네켄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 프로세네켄이라는 용어가 뭐냐 하면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모스 5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 제물과 곡식을 바친 일이 있느냐 할 때 바쳤다 하는 용어가 뭐냐? 프로세네켄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신약에서는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동방 박사들이 어린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지요. 그 예물을 드릴 때 이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번 달란트를 주님께 예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주님께 예물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지요.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셨고, 건강 주셨고, 직장 주셨고, 마음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세, 이 부분이지. 종들이 지금 예물을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인에게 나아오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시작.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주인은 두 종에게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달란트나 이 이익의 액수와 관계없이 충성할 때에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의 자에게 주님이 주신 보상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일에 동참케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한 달란트를 받은 종도 주인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부터 이제 3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을 이자에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쓸모없는 종아.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과 쓸모없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종이 되어서 어두운 데로 쫓겨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는 보상은 다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맡기신 것을 개선할 때에 두 가지 보상이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요?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보상과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아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더 많은 배분을 받게 됩니다. 주식으로 얘기하면 더 많은 주식을 받는 거죠. 요즘 용어로 말하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도 많아진다 하는 것이죠. 사업이 잘 되고 좀 더 부유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성진은 고사하고 직장에서 잘리게 되겠지요. 이것저것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어려움과 서러움 다 겪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의 보상의 보상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보상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기쁨, 주인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좌천될 뿐만 아니라 한쪽 구석에서 눈물의 빵, 슬픔과 고통의 빵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감춰두었을까 하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알았습니다. 24절은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죠? 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할 때 모세는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성경 그 사람을 가르쳐서 그 모세를 가르쳐서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강팍했다 라고 얘기해요. 이 강팍했다가 뭐죠? 마음이 굳어졌다 하는 겁니다. 결국 악한 종은 자신의 두 주인을 마음이 굳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강팍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종이 얘기한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른 또 하나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인을 도둑놈의 심보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사람, 이게 누구지요? 도둑놈이 아닐까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도요, 조금이라도 씨를 뿌립니다. 여기 가게 되면은, 우리 임복희 주사님 그쪽에 가게 되면은 이 복권 1등 당첨이 여러 유명한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 어저께 한번 지나가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줄이 서 있더라고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1등만 되면은 아무튼 최소한 뭐 10억 원 이상은 벌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명이 됐는데 16억 벌었다. 그러면 단독 출발하면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그래도 1,000원이라도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그거로 일단 씨를 뿌렸지만은 여기에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지요? 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보다 더 악독한 사람, 고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히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투자하지 않고 땅에 가두었지요. 왜냐하면 투자해봤자, 돈 벌어봤자 그거 주인이 다 강살이 갈 건데 뭐. 그러니까 뭘 하죠? 이 고약한 주인에게 엿먹어라 그러면서 감추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행동을,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장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직장군들이 일할 때에 그 일이 결정이 돼요. 어떤 부서의 부서장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선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열심히 일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굳은 사람이고 그렇게 도둑놈의 심보를 가진 사람인가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번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번 것까지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왜 처음부터 그 사람이 주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게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네가 장사해서 잘 먹어라,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죠.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분익부, 비닉비닉 나오는 것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주인은 여러분 자기의 것까지 줄 수 있는 한없이 은혜로운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짜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죠? 주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에 결산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준비를 하든 준비하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결산에 의해서 두 가지가 분명히 갈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